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21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하고 모였었죠. 이것이 이제 2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길르앗까지, 그러니까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어요. 지금 시신을 그 첩에, 그 레위인의 첩에 그 시신을 다 지금 이렇게 보냈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20장 먼저 볼게요. 20장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베냐민 지파 속 그쪽에 가서 하루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를 죽게 한지라. 자기의 행동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저 이 백성들이 한 일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불량배들이 그렇게 한 거죠. 기브아에 유숙하고 있을 때 밤에 내가 묵고 있던 그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내 첩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쳐서 쪼개서 지금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행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그 음행을 했잖아요. 레위 사람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러한 삶인데 본인이 음행한 것을 자기 죄를 보지 않으니,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내줬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그랬는데 이렇게 그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제히 이들이 막 흥분이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 땅에 이런 악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죄는 싹 빼놨어요. 이 레위 사람이. 그리고 너희의 죄만 고발을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자기가 아내를 내어줬는데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본인이 첩을 얻고 했던 이 죄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죄를 하나도 보지 못하니 너희 죄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백성들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는 사건이 있고, 오늘이 이제 21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맹세하면서 그때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이거 악하다. 그러니 이 딸을 우리가 주지도 말자, 그냥 완전히 멸절해 버리자 하면서 막 흥분하면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딸을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그때 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2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도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600명만 도망치고 그 윗장에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흥분하면,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 죄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너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이 시신을 다 자기가 자기 첩을 시신을 다 훼손하고 다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냥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죽고 용사들만 도망쳐 나온 600명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21절에 우리가 정신이 나는 거예요. 베냐민 이 지파 지금 아내를 아내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손을 알 수도 없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정신이 차려졌어요.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흥분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금쪽이 보면 항상 CCTV를요 엄청 달아놓더라고요. 엄청 막 구석구석 막 다 달아놔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정확히 자기의 모습을 조명하게. 우리는 내 모습을 영적으로 조명한 거는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옛날에 묵상은 은혜 찾는 게 묵상이잖아요. 말씀에 은혜 찾고 막 내가 너무 거룩한 자 같고 묵상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묵상은 내 삶 일기 쓰듯이 내 삶을 조명해서 성령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일기가 그대로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지금 묵상 집이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안 보여줘, 흥분했을 때는. 그런데 맨 처음에도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펜을 딱 드는 순간 그때 성령님이 이걸 끌고 가요. 이끌어줘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순종은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 묵상합니다 해요. 읽어. 그런데 일기처럼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의 삶을 이 말씀에 조명하면서 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말씀에 조명하여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전에 묵상은 우리 묵상집을 몇 번 바꿨죠. 그런데 이제 은혜 말씀의 묵상집이었어.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묵상집은 처음 본 거죠. 자기의 삶을 그냥 일기처럼 쓰는 거야. 일기처럼 말씀을 하루의 말씀에 비춰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 3번을 제가 누가 묵상집을 줬는데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터부시하고 안 보고 3번째 이 묵상집을 저한테 3번째 누게 주게 된 거예요. 그때 이거 혹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닐까?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집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셨다면 정확히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죠. 이 묵상집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한 분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 분이 해가지고 3번 받은 거예요. 이 묵상집은.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묵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맨 처음엔 좀 낯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만날 은혜 하면서 했는데 거기는 자기네 죄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기록하기 시작하고 내 죄를 일기 쓰듯이 그러면서 제 죄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거 묵상하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왜냐 좋은 것만 쓰니까 착각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이 묵상. 그 다음부터는요 저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펜을 드는 순간 신기하게 펜이 움직여요. 성령님이 제 손을 붙잡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제 죄까지 딱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 묵상을 해야 돼. 써봐. 일단 써봐.
근데 쓰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쓰질 않고 은혜를 계속 또 써. 지금도요, 그냥 은혜만 써.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 쓰고.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일기 쓰듯이 쓰는 거, 일기 쓰듯이. 그러면 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하고 얘기해요. 펜에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잡고 끌고 내 모습,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정확히 하니 제가 이제 제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니 회개한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묵상은 또 적용이 있잖아요. 적용. 마지막에 적용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그게 회개의 끝은 적용이에요. 적용이 없어. 옛날에 은혜는요, 은혜만 받고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 모습만 보이고 그러니까 정죄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요, 묵상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마귀가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기 쓰라는데 안 써주고요,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하루 이틀 밀릴 때가 있어요. 가고 밀리면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는 우리 선교 갔을 때 너무 바쁘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날 말씀 받아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묵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을 안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선교 갔을 때. 그러고 와서 안 한 그 일주일을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쓰기를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막 주시는데 막 받아쓰겠는데 일주일치가 다 이 빈자리를 다 채워놨는데 일주일치를 다 메워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막 받아 써서 7일치를요 다 메꿨어요. 거기.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레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끔씩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걸 받아요. 우리가 순종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오늘 21장이잖아요. 21장 이제 마무리 장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이 악한 것들, 이 베냐민, 이 못된 것들, 왜냐 이들 다 흥분시켜서 시신을 다 훼손시켜서 다 잘라갖고서는 전 형제 지역에다 나눠줬으니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그래서 막 흥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 베냐민, 이거는 이 우리 민족 중에서 사라져야 돼, 이 악한 것은. 그리고요 그냥 다 전멸시키고 뭐 애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 장정만 도망간 거예요. 지금 도망가 있어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이,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니 이제 이 백성이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짓 한 거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막 흥분해가지고 뭐또 술을 먹든지 어든지 막 난동 부리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나서 정신이 차리면 미안하잖아.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냐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신이 이걸 봤더니 막 눈이 돌아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약한 놈이 있어. 그러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민족들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또 회개도 했지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게 무슨 짓을 우리가 한 건가, 이제 정신이 그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내 죄를 레위인이 안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요 흥분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게 하더니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더니, 그래도요 내 죄를 보는 게 이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그냥 흥분해갖고 이렇게 했구나. 내 죄를 못 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 하나 없어지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죄 속에 있고 내 죄가 안 보여요. 마귀는요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죄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요 요만하게 보게 만들어요. 너희 죄는 이만해. 내 안에 있는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티 요만한 티를 보면서 야 너 티 좀 빼. 이러고 얘기해요. 자기 안에 들보, 이 기둥을 받치 이 어마어마한 들보가 네 안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속여 나는요 내가 잘한 것만 느껴져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성막을 지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번제다, 희생제물. 다음에 이 마당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거울.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나를 보고 나를 씻고 씻은 자만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 죄를 못 본 사람은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너가 나보다 더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내 죄는 들보가 있어도 남의 죄가 티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내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 지네가 다 흥분해갖고 다 죽여놓고 하나님 어떻게 한 지파를 없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원망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 가기 싫어갖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이요 아주 가소로워요. 제 모습인 거예요. 이루고 정말 그러다가 살고 얼마나 제가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할 뿐이죠. 그니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 그때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줘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 사랑을 해요? 내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기네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 나가서 회의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회의하고서는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은 아예 싹 없애야 돼. 이런 못된 것은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다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그냥 애들까지 그냥 온 여자고 뭐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흥분하면 눈이 뒤집어져서요 이성으로 행동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까? 자기네가 죽여놓고 또 하나님이 왜 죽이게 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면요 정말 우습게 살아가고요, 가소롭게 살아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냥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 할 거면 다 죽여. 이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죄를 보면서부터 이제 힘들긴 하죠. 나만 또 희생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 자체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냥 죄를 짓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제 4절에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는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아까 20장에 다 모여서 처음에 회의했었던 것처럼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그때에 20장에서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다 같이 미스바에 이 지역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하면. 우리가 회의해서 미스바에서 20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히스를 해파하고 이 악한 베냐민을 우리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지금 모여서 회의할 거야. 다 올라와. 그래서 회의하자. 만약에 여기 하나 되어 지금 총회 오지 않은 자, 이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서는 다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다 참석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 그냥 자기 목숨은 너무 귀해갖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웃의 목숨은요 늘 죽인대. 그러고 다 죽여버려요. 그냥 화가 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이웃을요 우리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나 하나만을 내가 옳다고 살아가는 거죠. 반드시 죽일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이제 뉘우쳤어요. 아유, 베냐민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고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흥분하면요 이렇게 악을 행하여 이것이요 사람을 죽일 만큼으로 악을 행해요. 분노는요 사람을 죽여요. 입다가 분노를 통해서요 그 수많은 42,000명 민족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죽여요?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 그냥 죽이기. 분노는요 정말 여러분은 분노와 싸우셔야 돼요. 내가 옳아서 분노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옳지 않으면 분노 날 게 없어. 내가 옳아서,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 말 안 들어서 이것들이 하고 휘둘러 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 거는요 악한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인격적으로 해주신 은혜가 고마워요. 제가 엄마한테 맞은 기억은요 다디미, 옛날에 이렇게 다디미 했잖아요. 다디미 똘에 올라가서 종아리 맞은 적밖에 없어요. 올라가서 무슨 일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다디미 똘 올라가래. 초등학교 때. 그래갖고 거기 이 바지 걷어, 그래갖고 바지 걷어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밤에 내용은 뭔데 맞은 기억만 나요. 애들은 다 사람은 악해가지고. 근데 하나 기억이 나는데 밤에 씩씩거리면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애들도. 우리 죄는 죄를 못 보게 해요 마귀가. 그래서 화가 나고 씩씩거려갖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어느 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 컸는데도. 그런데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맞은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 그래서 얼른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는 척 했더니 이불을 걷어서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약을 이렇게 불을 켰으니까 발라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속으로, 그 어린애도 속으로 실컷 때리고 그러고 나서 뭘 약을 발라? 아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 그때에 참 고마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막 휘둘려서 욕하고 때리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 잘못했어, 다디미토로 올라가 하고 그렇게 때리고 밤에 와서 또 이렇게 쓰다듬은 그것이,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 그 사랑의 엄마로 제 마음 안에 자리가 잡혀 있어요. 지금도 엄마하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엄마가 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시고 약 발라주시고 이렇던 모습이 너무 지금 지나고,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흥분해갖고 그랬지만 참 내가 뭐 잘못했을까 맞았겠죠. 이것이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안 계시고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도 참 고맙구나. 그래서 그런 역량으로 아들을 이렇게 함부로 양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산당이니까 부모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나고 나면 뉘우쳐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알려주셔. 그러니까 이들은 흥분이 가라앉히고 나니까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이 잘못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죄는 싹 빼놓으니까요 그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얘기만 듣잖아요. 내 형제 얘기만 듣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애고 뭐 그냥 그 베냐민 다 없애줘야 된다고. 결혼도 시키지 마. 이거 다 없애. 이 악한 놈이야. 우리가 악하다고요. 너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아내를 얻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겠냐. 지금 다 죽여놨잖아. 자기네가 다 죽였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내 말 안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틀렸기 때문에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맹세했잖아. 딸 안 주기로. 이 베냐민 이 악한 것들 안 주기로 했으니 이거 어떡하냐. 왜냐면요, 이게 하반절에 나오면 맹세를 했는데 이걸 어기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받을까 봐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약속, 지금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맹세했으니까 자기네가 저주가 올까 봐 이거 어떡하냐. 이 베냐민 집 딸 안 주기로 했는데, 우리 딸 안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도 없고 이방하고 결혼시키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책임을 내가 잡고 그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겠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는 저주 받을까 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저주 받으니까, 그러니 지금 찾아봐. 누가 지금 총회 안 왔는지 다 확인해봐. 그래서 다 확인해요. 8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약속했다고 우리 지금 5절에서 읽었죠. 그러니 그래? 이것들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하면서 잘됐다. 요것도 죽여버리고, 죽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결혼시켜야지. 우리 자녀들을 주면은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서요, 수없이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악하구나. 정말 나에게는 요만큼도 어려움 닥치지 않고 자기네들의 한 죄를 계속 덮고 다 전가시키는 것이 인간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 용서하고 살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야베스 길르앗에 누가 사느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살아요. 므낫세가 반지파가 사는 그 동쪽에 동쪽에 너무 초장이 좋으니까 요단강으로 안 넘어가고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럼 므낫세가 영적인 장자니까 먼저 나 이 땅 가질래. 그리고 그냥 동쪽에 초장이 좋은 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러 안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성경에 보면 지금 야곱의 자녀들 12명이 지금 지파로 나눠졌는데 그 아내는 4명이잖아요. 이거 아시죠? 모르시면 성경 읽어보시고 4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 아내를 야곱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았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자기 여종도 드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아내가 4명이 됐죠. 그러니 어머니가 똑같은 그 야곱의 자손은요 요셉 자손하고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그것이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지금 베냐민을 다 죽이겠다고 올라오라 그랬을 때에 요셉의 자손이 이 므낫세가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나 같은 정말 가까운 형제인 거예요. 형제 중에서도 엄마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이들이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총회에 모였을 때 이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악한 자를 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자, 다 죽이겠다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상황도 모르고 하여튼 뭐 악은 해겠으니까 그러고 그래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형제 집하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추론이 돼요. 거기만 안 올라온 거니까 또 동편에서도 살고 그래서 형제 집하기 때문에 안 올라갔더니 이제 잘 됐다 하면서 더 악을 행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길르앗 그들의 그러면서 9절이요.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자기 다 민족인 거잖아요. 이것도 또 자기 민족의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러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동편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 다 죽여.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멜 자손들, 이 악한 자손들 이들을 다 쫓아내고 셈의 자손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악하고 악한 거는요 이방 사람이나 똑같이 악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렇지만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까 봐 무서워서 또다시 민족을요 또다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베냐민 지파 죽였어. 그런데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또 다른 이 므낫세 지파를요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나는 복받기를 원해,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너희들을 죽이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보고 내 삶을 보셔요. 그냥 우리는 너를 죽이는 걸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죽고 그리고 이웃을 살려.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올 수 있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다 죽여요. 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다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안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배우자 안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 안 미워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아서 우리가 훈련 받죠. 우리 지금 권사님들도 나중에 이거 훈련 받고 다 자기 모습을 보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부모님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 모습을 정말 깊은 데로 들어가 봤더니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게 죄니까 무의식에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 정말 무의식 안에는 미움이 있더라고요. 미움이 다 있어요. 우리는 왜 나랑 다른 성향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이게 또 야단도 맞고 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이제 시작이야.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그때부터 이웃이 부모님이 시작이니까 진짜 부모님을 용서하면서부터 이웃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 못해요. 이웃을 용서 못하고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한 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맞고 억울하고 편애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용서하세요. 이웃의 첫 번째가 10계명에서 부모 용서거든요. 이웃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10계명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를 먼저 용서가 안 되면 이웃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부모는요 막 생명을 주고 타원신했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그때 사건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다 사랑이었고 정말 인격적이었던 거구나. 이것이 감사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이들이요 이제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11절에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해라. 다 죽여.
자기 민족이에요. 또 죽이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그래서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뭐 당당하게 우리는 총회 때 맹세를 했거든. 여기 안 오면 다 반드시 죽이기로. 그러니까 다 참석해. 누가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냐민과 싸우기로 해서 다 모여. 만약에 안 모이면 너희들 다 진멸이야. 누가요? 인간이 한 거잖아요. 리더들이 우리 말 안 들어? 그 민족 가운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 니네들 다 진멸이야? 말 들어?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그런데 형제 지파는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동편에 사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러고서는 했었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는 왜 해? 하고서는 또 그 민족까지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죽이고 나서 죽이겠다 진멸하다 하자 하고요. 이제 12절 보세요. 그들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요 젊은 처녀 400명을요 얻었어요. 이거 왜 얻었어요? 베냐민 지파 아내로 주려고. 아내를 또 주겠다고. 그래서 이걸 진멸시키고요. 다 죽여. 어린아이까지 부녀고 뭐 다 죽이고 400명을 이제 다 죽이고 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자제하는 처녀들만 400명을요 물어봐. 다 이들 확인해가지고 여자들도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만 남겼어요.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신기해요. 실로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400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600명이 숨었잖아요. 600명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200명이 또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아내 구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그런데 이들이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왔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저는 이 말씀이 방망이같이 크게 들려요. 이 가나안 땅인데 니네들의 행하는 것 봐. 악한 함의 자손은 가나안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해서 악을 행하고 있지. 왜 그들을 따라가는 거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이 말씀이 저는 주님이 막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왜 가나안 땅 다 쫓아내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형제끼리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하고 그냥 다 죽이는 삶을 사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고 나랑 언약을 맺었어. 나랑 언약을 맺으니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희끼리 맹세한 거 이걸 가지고 지키겠다고 또 한 민족을 다 말살시키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널 죽이고 나도 죽이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나를 점령하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노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죄 어마어마한 무죄한 죄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면서 짓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게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번에 침례 받은 것처럼 나는 죽겠습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 오늘 죽겠어요. 내 뜻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칠족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정말 기경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맹세의 끝이 저주가 임할까 봐 또 민족을 죽입니다. 나는 벌 받을까 봐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는 살아가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매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날마다 싸우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자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상처 주고 모두 다 죽이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모르니 이 말씀이 나에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가나안 땅인 내 심령을 우리 모두가 악한 이 심령 안에 오직 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